네, 오늘 전할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입니다만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다룰 말씀 열왕기의 말씀입니다. 그 내용들을 여러 군데 말씀들을 좀 우리 함께 읽으면서 볼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 본문 같이 읽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8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하여 보는 구절은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전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경고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입술로 고백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경고. 네네. 먼저 우리가 솔로몬 얘기를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경고와 관련돼서는 오늘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여로보암 왕에 대한 이야기를 보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12장의 말씀입니다. 11장이네요.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조금 길지만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솔로몬은 하나님께 참으로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전의 왕에게도 그 이후의 왕에게도 어떤 사람에게도 비교가 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잠언 3천을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잠언의 일부가 저희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또 인생에 관한 또 지혜들을 담은 또 전도서를 그가 기록하였고 그리고 정말로 기도 중에 또 꿈에 또 주님을 나타나서 주님을 뵙고 그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이 복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부와 명예를 다 주신 그런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노년에 하나님을 떠나서 그 마음이 미혹되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번역에 보면 우리가 읽은 곳에는 이방 여인을 사랑하여 이렇게 되어 있고 세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솔로몬 왕은 외국 여자들을 좋아하였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여인뿐만 아니라 피부 색깔과 외모와 이목구비와 또 여러 가지가 다른 가나안 땅의 여자들, 그 위에 시돈 두로의 여자들, 이집트의 여자들, 또 저 멀리의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의 또 온 여자들.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래서 이방 여자들을 참 좋아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여자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후궁만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었다 그래요. 아내가 1000명이. 아내가 1000명. 잊어버릴 것 같아요. 하루에 한 사람씩 만나도 3년 걸려요. 한 사람 만나는데 3년 하루에 한 번 보고 3년 후에 얼굴 기억 하나 모르겠어요. 그렇게 좋아했어요, 여자를.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이렇게 될 줄 알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부터 말씀하셨거든요. 왕이 되는 자는 여자를 많이 두지 마라라고도 얘기를 하셨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방 여인이 너에게 와서 청혼을 하더라도 받아들이지 말고 네가 이방 여인을 찾아가서 구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그 이방 여인이 너를 꼬드겨서 꿰어서 그 이방 여자가 섬기는 그 우상을 섬기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너희 히브리 백성은 절대로 이방 여자들과 통혼하지 마라 이렇게 누누이 말씀하셨고 광야 시절에는 그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많은 진노를 당하고 형벌을 당하고 그러한 일들이 눈앞에서 이루어질 때 제사장의 아들 비느하스는 가서 그 천막에서 그냥 찍어서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죽여버리는 것으로 또 하나님이 또 그 마음을 시원케 했다라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런데 문제는 솔로몬이 누굽니까? 네, 솔로몬이 누구예요? 여러분 지혜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식이 많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영적 경험이 많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솔로몬에게는 힘이 있었습니다. 능력이 있었어요. 모든 부유함이 있었습니다. 모든 명예가 있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군주였습니다. 이 땅에서 그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과 부를 가졌다는 뜻이에요. 그랬을 때 인간이 스스로 절제하고 스스로 육체를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이,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을 거스른다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여기에 솔로몬을 욕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솔로몬을 욕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세상 남자들 가운데 힘 있고 능력 있고 돈 있고 가질 수 있는 거 다 가지고 권세 있고 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솔로몬처럼 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서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마음이 아픈 것은 이 세 번역을 읽다가 보면 참 마음이 아픈 부분들이 가끔 생겨요. 표현이 좀 더 사실적으로 나와 있어서 그렇습니다. 세 번역의 10절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2번씩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다른 신들을 따라가지 말고 당부하셨지만, 어떻게 이렇게 번역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부탁하셨대요. 오죽하면 부탁하셨대요. 너 제발 그러지 마라. 네 아버지를 봐서라도 그러지 마라. 너에게 은혜 베풀고 너와 함께하는 나를 기억해서 너 그러지 마라. 너 그러면 안 된다. 내가 정말로 너를 매로 치기도 원치 않고 너를 내가 버리기도 원치 않고 내가 너를 징계하기도 원치 않는다. 너 제발 그러지 마라. 명령이기도 하고 당부이기도 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 표현 속에서 우리가 절절하게 느낍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죽는 날까지 돌이키지 못하고 죽었어요. 네, 돌이키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 여로보암 이야기를 한번 좀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끝절까지 한번 읽고 그 다음에 다시 13장 10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의 산지에 있는 세겜성을 도성으로 삼고 얼마 동안 거기에서 살다가 분우엘 성을 세우고 그리로 도성을 옮겼다. 네, 제가 개역 개정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예, 여기까지 읽고 나서 이어서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이 누굽니까? 좀 전에 읽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 여자들 때문에 마음이 하나님께 떠나서 그 이방 여자들이 섬기던 온갖 우상에게 가서 절을 하고 향을 피우게 되자 하나님이 2번씩이나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지막까지 돌이키지 않게 되자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그 솔로몬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 나라를 둘로 쪼개겠다. 그러나 너 솔로몬이 아니라 너 아버지 다윗을 생각해서 내가 내 당대에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리라 이렇게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대로의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될 때 그 당시에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미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죽기 전에 이미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알려지게 되자 여로보암은 살기 위해서 이집트로 도망을 가 있어요. 왜냐하면 솔로몬 왕이 살아있고 제사장이 자기가 이제 나머지 10지파의 왕이 될 거라고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 나라에 있으면 죽임을 당하니까 도망을 갔었죠. 그리고 솔로몬 왕이 죽자 그 소식을 듣고 여로보암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 외에 나머지 모든 10지파가 여로보암을 그 선지자의 예언대로 왕으로 세우게 되죠. 여로보암은 그 전에 그가 관리로 있을 때의 이야기를 보면 참 성실했던 사람이고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 탁월성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택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10지파를 맡길 왕으로 하나님이 이제 세우게 된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읽은 이 말씀에 의하면 막상 이제 왕이 됐어요. 왕이 됐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든 삶과 신앙은 성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기 때마다 또 희생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죠? 속죄제를 드릴 때마다 그 북쪽에 있는 10지파가 한 나라를 이루었는데 그곳에서 제사 드릴 수 없고 예루살렘까지 가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켜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 백성 생각에 우리 10지파는 하나님이 안 계신가? 우리 10지파가 세운 이 왕보다는 저 유다 나라의 왕이 정통성이 더 있나? 예?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쪽으로 가야 되니까 거기 가서 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정치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남유다로 가지 못하도록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세웠고 이것이 너희를 인도한 너희의 하나님이다. 뭐 귀찮게 멀게 번거롭게 예루살렘까지 가서 그렇게 할 필요 없다. 그냥 여기서 너희가 번제를 드려도 여기서 희생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이 다 받으신다. 이렇게 가르쳐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레위지파가 아니라 일반 백성 가운데 아무나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워버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절기를 자기가 멋대로 만들어요. 세워요. 이스라엘에 여러 절기가 있잖아요. 원래에. 그런데 그 절기와 조금 다르게
그 앞에 그 뒤에 이런 식으로 해서 절기들을 만들고 직접 자기가 분향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높은 산, 계곡 이런 등성이마다 산당을 세우게 합니다. 멀리 갈 필요 없다. 단도 멀다. 베델도 멀다. 뒷산에 가면 되지. 거기에 고목나무도 있고 큰 바위도 있고 뭣도 있는데 거기 가서 예배하고 제사 드린다고 하면 왜 하나님이 안 받겠느냐? 다 받는다. 괜찮다. 말씀을 다시 이어서 읽습니다. 13장 1절을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합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을 바칠 것이요 또 아내의 딸을 내 위에서 살으리라 하셨나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 제단에서 소를 내며 그를 잡아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한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구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리라. 자,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렇게 제단을 세우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 일을 놓고 하나님이 유다에서 선지자를 보내서 그것을 책망하고 그 죄악에서 돌이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제단에 마침 여로보암 왕이 제사를 드리려고 나왔을 때 그 선지자가 도착해서 제단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의 다윗의 왕의 자손 가운데 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나서 이제 이 제단에서 제사 드리는 제사장들이 그 제단 위에서 다 죽임을 당하게 될 거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또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범죄하는 것인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는 그 징조를 보여주겠다. 어떤 징조냐? 바로 이 시간에 그 제단이 갈라져 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단에서 재가 땅으로 다 쏟아져 버릴 거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할 때 여로보암 왕이 저놈 잡아라!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그때 이렇게 그 잡으라고 손을 내밀고 외치는 그 순간에 여로보암 왕의 손이 마비가 돼 버립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로보암 왕이 놀라죠. 그래서 그 선지자한테 부탁을 합니다. 내 팔을 다시 원래대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다오. 선지자가 다시 왕을 위하여 기도했을 때에 그 여로보암 왕의 팔이 그 이전처럼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제단도 그 전에 또 갈라져 버렸고 그 와중에. 그러니까 제단이 갈라지리란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지고 왕의 팔이 굳어버리고 또 기도할 때 왕의 팔이 보존되고 하는 이러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서 그 선지자를 죽일 수가 없었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분명했으니까. 그 제사장이 돌아갑니다. 근데 베델에 있는 나이 많은 옛날 선지자 활동을 하던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시험하여서 결국 자기 집으로 꼬드겨서 그 유다의 선지자를 데리고 가고, 또 그 유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말씀하셨거든요. 그 이스라엘 땅 어디에 들어가지 말고, 누구 집에도 들어가지 말고, 또 먹지도 말고 마시지 말고, 가던 길로도 오지 말고 다른 길로 해서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속아서 그 베델에 있는 선지자 집에 들어갔다가 먹고 마시고 나와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소식도 다 들었습니다, 여로보암 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 왕이 회개치 아니하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정치를 하면서 권력의 맛을 본 사람들은 그 권력의 맛이라는 것이 마약의 중독보다 더 심한가 봅니다. 예.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야, 아휴, 뭐 권력이 있으면 뭐하냐, 없으면 말지, 뭐 이러고 살지만, 장이 되어 본 사람, 장관이 되어 본 사람, 판검사해 본 사람, 회장 돼 본 사람, 그죠? 예? 뭐 군인으로서 별 몇 개씩 얹어본 사람들, 거기다 나라의 대통령이 돼본 사람들, 여러분 어떡합니까? 그 권력을 유지하고 그 권력에 사로잡혀서 살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합니다. 사람도 죽입니다. 나라의 전쟁도 일으킵니다. 사륙도 합니다. 온갖 거짓말로도 하고 온갖 선동도 하고. 그게 권력이에요. 그게 권력이에요. 그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해서 자기 힘과 능력으로 된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여서 세워준 거예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세워준 거예요, 왕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이 그 나라를 보호하고 지켜줄 텐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서 그 백성을 치리했으면 하나님이 지켜줬을 텐데 그럴 믿음이 없었어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로 제사 드리러 가고 성전을 찾아가게 되면 보나마나 저들의 백성들의 마음이 저 남유다 왕에게 그 나라로 돌아갈 거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계책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짓을, 죄악을 범하게 됐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선지자를 보내고 징조를 나타내고 이적들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경고하는 일들이 있었죠. 열왕기상 14장 7절부터 11절에 보면 7절부터 11절입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자,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경고의 또 다른 표적으로 그 어린 아들이 죽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고 이같이 경고하고 그 아들이 죽게 되는
그 일을 겪으면서도 여로보암은 전혀 돌이키지 않습니다. 뉘우치지 않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자기가 한 그 우상을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죄를 짓게 만들고 온 백성이 타락하게 만든 그 일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것인지를 두려움도 없고 깊이 뉘우치지도 않습니다. 그저 여로보암의 생각은 무엇만이냐면 어떻게 하든지 잡은 이 왕권을 지키겠다는 것 외에는 다른 생각이 없어요. 우리는 회개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하나님의 도움이신지를 우리가 뼈저리게 느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했을 때, 허물 가운데 있을 때, 죄악 가운데 있을 때 그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셔요. 말씀을 통해서도 깨닫게 합니다. 선지자를 통해서도 깨닫게 합니다. 양심을 통해서도 깨닫게 합니다. 모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들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죄를 깨닫는다, 이게 잘못된 거구나, 이게 큰 죄악이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거기까지 해 주실 수 있는데 정말로 그것을 그렇게 깨달았을 때 뉘우치고 애통해하는 마음을 갖고 회개하는 것은 철저하게 사람의 몫이에요. 주의 종을 통해서든 말씀을 통해서든 선지자를 통해서든 꿈을 통해서든 천사를 통해서든 주님은 우리가 죄악 중에서 멸망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네가 범죄하였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네가 크게 잘못하였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죄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합니다. 선포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나 그걸 들었다고 해서 그렇구나 하고 해서 알았다고 해서 뉘우치느냐, 마음의 애통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2번이나 하나님이 명령하고 당부하셨지만 깨닫게 하셨죠. 기억나게 하셨죠. 그러나 솔로몬이 애통해하고 다시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로보암에게 깨닫게 하셨죠. 선지자를 통해서 표적을 보이고 아들이 죽는 일까지 생기고, 그러나 애통해함으로 돌이키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습니다. 애통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은 사람의 몫이에요. 다윗을 하나님이 왜 그렇게 기뻐하시고 왜 그렇게 사랑하셨습니까? 유다의 왕들이 잘못할 때마다 내가 내 사랑하는 다윗을 생각해서, 내가 다윗을 생각해서 다윗 때문에 참고 너희를 지켜보고 기회를 다시 주고, 왜 다윗을 사도행전에서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했겠습니까? 다윗이 완벽합니까? 다윗이 실수가 없습니까? 다윗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죄악을 지적받았을 때 바로 거기서 무릎을 꿇고 애통해하며 돌이킬 줄 아는 다윗의 믿음 때문이에요. 다윗의 마음 때문입니다. 다윗의 중심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죄성에 사로잡혀서 살았었습니다. 우리 육체 안에 지금도 죄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기회만 주어지고 힘만 생기고 돈만 생기고 시간만 생기면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집니다. 우리의 지혜가 우리의 죄의 본성을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의 지식이 죄의 본성을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의 영적 은사나 경험이 죄의 본성을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솔로몬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자기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으되 애통해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야기하여도 애통해 하고 돌이키려고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그 결국 그 종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책망을 듣고 애통해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뉘우치며 돌이킬 수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연약함으로 넘어질지라도 다시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게,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믿음의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가 완전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그거보다 더 원하는 것,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것이고 은혜를 구하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으라고 하는 것이, 그게 먼저예요. 그게 먼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도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실 때 경고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경고하십니다.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경고합니다. 재단이 갈라지는 경고를 합니다. 손이 굳어버리는 경고를 합니다. 아들이 죽는 경고를 합니다. 솔로몬은 그 이후로 솔로몬을 대적하는 적들이 사방에서 일어나서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경고를 합니다. 내 나라를 빼앗아 둘로 쪼개겠다고 경고를 합니다. 왜 경고를 하십니까? 하나님은 돌이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언제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경고가 뭡니까? 왜 우리에게 채찍을 들고 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어렵게 하는 것을 허용하십니까? 왜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까? 단순히 바이러스입니까? 그냥 하나님의 주권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수십만, 지금 수백만 명의 목숨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는데 이것이 단순히 바이러스 때문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경고죠.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온 국가적으로 닥칠 때도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전쟁과 기아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도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시고 경고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켜서 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들을 끊임없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회를 잡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아합의 이야기를 압니다.
열왕기상 21장 27절에서 29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21장 27절에서 29절. 자, 교독해 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아합이 누굽니까? 아합이 누구예요? 제가 금요 기도회 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의 유다의 왕들을 통틀어서 악한 왕으로 손을 꼽자면 1, 2, 3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시돈 왕의 딸 공주를 아내로 삼습니다. 이세벨입니다. 정말 악한 여자예요. 우상에게 완전히 영과 마음이 다 사로잡힌 여자입니다. 아내에게 휘둘리고 또 아내와 합하여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싸그리 죽이고 수백 명의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이스라엘 땅에 들여오고 온갖 곳에서 우상 숭배를 자행하고 사람을 죽여 재산을 빼앗고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던 그 왕이 아합입니다. 그 아합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아합이, 그 가문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아 다 죽임을 당하고 그 피를 개가 핥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그 악하게 살고 유약하고 심리가 궁금해요. 이 사람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사람인지.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슬픈 표정을 짓고 깔깔한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고 풀이 죽어 있는 걸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리고 선지자에게 얘기합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한 걸 네가 봤느냐? 그러니까 내가 그 겸비함을 봤으므로 아합의 때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 다음 때에 내리겠다. 이렇게 물러섭니다. 수십 년 동안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하나님도 참 내가 아합보다 의로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요. 아합 안에 있는 죄성이 내 안에도 있는 같은 죄성이라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본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수도 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얘기했습니다. 평생에 수많은 악을 행하다 그가 마지막에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오고 삶을 바꾸면 그가 평생에 저지른 악으로 인하여 그가 멸망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구원을 얻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본심인 거예요. 똑같은 죄 가운데서 똑같은 연약한 가운데 있는 나 같은 죄인도 아합이 용서받는 것을 보고 참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같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예요. 아합이라도 돌이켜 살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이고 제발 회개해다오. 내가 너를 좀 용서할 수 있게. 내가 너를 징계하지 않게. 내가 너에게 진노를 붓지 않게. 그게 하나님의 본심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솔직히 이 얘기를 들은 엘리야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 듣고 나서 돌아가서 이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참 하나님도, 참 하나님도, 거참. 전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니느웨가 멸망하기 전에 보냄을 받은 선지자가 그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기회 주시는 하나님의 그 기회 주는 것조차 싫어서 스페인으로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가서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 도시를 멸망시킬 거라고 하는 말을 했다가 혹시라도 저들이 회개해서 살까봐 그게 싫어서 요나는 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라고요. 그게 인간이라고요. 요나가 의로우면 뭐 얼마나 의롭고 뭔 차이가 그렇게 있겠습니까? 죄를 밥 먹듯이 하고 사는 게 인간인데.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 거예요. 돌이켜 살기를 원하고 용서해 주기를 원하고 그에게 기회 주기를 원하고 징계도 하고 매도 들고 사람도 보내고 그렇게 해서 돌이켜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 46절 48절에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이 회개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고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그 예언을 예수님 직접 다시 제자들에게 얘기하셨습니다. 뭐예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모든 인류에게 전해지고 선포될 거라는 거예요. 주님의 본심은, 하나님의 본심은 단 한 사람도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는 것은 주님의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삶을 어떻게 살았고 또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죄악을 범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넘어졌을지라도 그 사람이 죽고 그 사람이 원수에게 사로잡히고 그 사람이 고난당하고 매맞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뉘우치고 애통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고 죄사함을 얻게 하는 그 회개,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는 그 회개, 애통함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회개, 그 믿음, 그걸 주님이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용서하기 위함이고 우리가 상처를 입었으나 그것을 치료하시기 위함이고 우리가 매임을 당했으나 풀어주기 위함이고 우리가 고난을 당하나 평안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찢고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중심으로부터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우리 주 예수가 흘린 그 피를 의지할 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우리를 덮으실 것입니다. 우리를 반드시 치료하실 것입니다. 원수들로부터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찢고 또 애통함으로 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본심을 믿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